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남성 중창단 나오셔서 덕송해 주십니다. 꺼져가는 불꽃 하나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랑 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비하지 못한 죄인 기름 없는 등불이라 헛된 세월 보내니 몸 엎드리어 우옵니다. 세상 근심 날 버리고 세상 권세 날 버려도 아버지의 사랑만은 영원토록 함께하소서. 어두운 세상 불 밝히는 작은 불꽃 하나로 남아 태우고 또 태워서 정직이가 되게 하소서. 이름 없는 들풀 하나 주님 앞에 섭니다.
찬바람에 견디도록 주여도 와주옵소서. 꽃 피우지 못한 죄인 열매 없는 무화과라 허송세월 보낸 이 몸 엎드리어옵니다. 슬픈 근심 가득 찰 때 하늘나라 소망하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향내 나는 작은 불꽃 하나로 남아 피우고 또 피워서 정직이가 되게 하소서. 피우고 또 피우고 정직이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남성 중창단들 너무 찬양 멋있게 은혜롭게 잘하죠? 와,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 가사도 너무 좋고 그리고 찬양도 너무 믹싱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 중창 시작할 때에 되겠나 싶었거든요. 솔직한 제 마음 되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고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연습하고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우리 남성 중창단 너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언 11장 11절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이 정직하다는 것은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입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합니까? 입에서부터 니는 돌대가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부터 저주가 시작이 되고 입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편 109편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를 자꾸 하고 그러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자기한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자꾸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말하면 그게 내한테 온다니까요, 나한테. 그러나 축복해 주면은 축복이 내게도 오고 그 사람에게도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 말씀 지난주부터 이제 축복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말씀 항상 읽을 거예요. 왜? 계속 까먹으니까 우리는.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보고. 그래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당신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이 돼가지고 우리 장봉이 어머님도 오셨고, 또 몇 분 또 우리 정정수 지사님도 편찮으시다고 오셨고, 몇 분 또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을 시작으로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이 새롭게 부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다른 종교와 완전히 차별된 독특한 교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다른 데는 없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으로 탄생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정모혈, 인간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혼자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어주신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의 길만 따라가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런 가르침은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이나 인간적인 이해의 범주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종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이야기하니까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못 믿겠다 이런 분이 계세요. 이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데 뭘 믿습니까? 그냥 알면 되지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다 이해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깨달음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교훈은 이해가 돼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오류다, 이해가 안 된다고 틀렸다,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유치원생에게 고3들이 배우는 미분, 적분, 어려운 수학을 가르쳐 보세요. 아무리 가르쳐도 유치원생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유치원생이 하는 말이 내가 도저히 미분, 적분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 저 원리는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 교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성과 영성이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믿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사실이며 그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동부 3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부활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나무가 처음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한번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 해부터 계속 맺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이 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 계속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확실하게 부활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요,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천지빛깔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장되신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여럿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와 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 무덤에 돌을 옮겨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리고 그 천사들이 여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들이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봐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너희들은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곳에서 만나도록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이 천사들의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옵니다. 무덤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무덤이 비어 있거든요. 아, 이상하다. 예수님 안 계시네. 그러면서 그냥 다시 그들이 있었던 숨어있던 곳으로 베드로와 요한 돌아가 버립니다. 제자들이 떠난 후에 여인들은 남아서 이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9절 10절입니다.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을 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게 하라. 내가 거기서 형제들, 제자들을 내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그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부활의 몸, 자신의 부활의 몸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첫 증인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뵈러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혹시나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날까 봐 지금 다 숨어 있거든요. 다 숨어서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간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서 예수님의 그 상처와 피 흘릴 흔적을 닦아내고 그리고 썩는 냄새를 막으려고 찾아간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정성과 충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잊는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안 보이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 별로 영향가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여성의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예 여성이 무슨 말을 한 것은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그런 어떤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명에 보이려면 여자에게 보이면 안 되고 남자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당당하게 기록합니다. 왜요? 실제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첫 목격자라고 지금 마태는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막달라라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서쪽 지역인데 막달라 지역에 있는 마리아.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들 7 귀신도 군대 귀신도 예수님을 쫓아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귀신도 예수님 쫓아내세요. 그런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7 귀신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쫓아냈어요.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겼던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동굴까지 와서 무덤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첫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온 예수님의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숨었어요. 어젯밤에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래 앞에서 하니까 이래가 딱 하는 말이 아빠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예수님 제자 맞아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 예수님 제자 맞다. 근데 다 도망갔다. 그러면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 목사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위기 때는 탁탁 피하고 도망가고 정말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도전해야 될 때는 주춤거리는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강도를 조금 더 높이십시다. 주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의 정도를 조금 더 높이십시다.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또 40년, 30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남은 인생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좀 더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 보십시오. 이 경비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4절에 보시면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 이 경비병들이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뭐 형성이 번개 같은 그런 그리고 옷은 막 눈처럼 빛나고 흰 그런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너무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혼이 그냥 혼비백산한 거죠. 이 경비병들이 정신이 없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여인들이 다 돌아갈 때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평소에도 살아계실 때에 내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그거 맞나 안 맞나 지키려고 경비병들 돈 써가지고 세워 지키게 했는데 정말로 그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부활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일이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수습을 하는데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야 너희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너희들 자고 있을 때에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헛소문,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 돈을 많이 주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밤에 잠을 잘 때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잠을 잤기 때문에 너희들은 또 총독에게 신문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 총독이 그런 말, 총독이 너희들을 신문하려고 하면 우리가 잘 무마해 줄게.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너희들이 잘 때 이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이 돈 받은 경비들이 나가서 다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구나. 그렇게 지금 알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도록 대제사장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매수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참 많습니다.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했죠. 그 거짓말의 시작이 이제는 인류 역사 전체를 거짓말로 물들게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성경까지 거짓말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 그거 다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신이 거짓말쟁이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진위 여부에 기독교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가짜. 다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만다고 이 예배드리고 만다고 봉사하고 만다고 헌신하고 그럽니까?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그냥.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짜를 믿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바울도 그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고 이 땅이 전부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자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 보면 저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즐기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는 다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시편 16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완전히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윗이 성령으로 쓴 예언인데요. 이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이 시편을 해석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니까 제자들이 근심한 거예요. 22절만 생각하고 23절은 생각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것만 생각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23절에 다시 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도 증언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바로 500명이라 했는데 500명. 500명이나 되는데 그 500명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에 지금도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목격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으니
그 사람들한테 가서 확인해 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제가 볼 때는 가장 확실한 이 부활의 증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파하고 증가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요한은 제외하고 11제자가 전부 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위하여 죽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선생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추어 두고 부활했다고 막 기뻐하면서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광신적인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목격하고 보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그냥 죽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부활도 확신했기에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 그만큼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도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정말 떠나게 됩니다.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30대가 이틀 전, 3일 전 갔습니다. 인생이 이틀, 3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이 3일 걸렸습니다. 3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간이 3일 걸렸어요. 우리 인생이 3일입니다. 3일. 3일. 돌아보니까 다 이틀, 3일 엊그제일 같아요. 20대 때 까불고 돌아다녔던 것, 30세 때에 연애한다고 돌아다녔던 것, 40대, 50대 다 이틀, 3일 같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다 떠나게 될 터인데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잠시 이 땅에 머뭅니다. 온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인간의 몸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인간의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와 흙의 요소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흙은 86종의 원소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47종이 인간의 몸의 육체의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흙 속에 있는 원소들을 사용해서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오묘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조성하는 원소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흙으로 돌아간 나의 육신이 여러분들 부활하여서 천국에 가 있는 나의 영혼과 결합하여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부활이며 바로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합하여서 부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이 성도는요, 부활을 모르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 어떤 삶입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요, 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심지어 죽음도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부활은 그 죽음을 통과하고 이기기에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자들은 번개 같은 형상을 한 그 천사를 보고 처음에는 무서워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자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지키던 그 병사들은 무서운 채로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러 간 것이죠. 부활신앙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이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런 부활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의 문제가 흔들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 꼭 믿으십시오. 부활만 생각하면 기쁨과 힘이 쏟는 것입니다. 지금 고생하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한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슬픔, 아픔도요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활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주는 돈의 기쁨을 얻고 돈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는커녕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같다고 거짓 소문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진실과 양심을 파는 자는 결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자는요,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는 절대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실제를 알고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기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이 잘 돼가지고 잘 풀리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오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이 주는 기쁨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죽음과 절망을 이기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죽음과 절망을 이기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오늘 9절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하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바란다. 평안을 빌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날 저녁에 지금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문 꼭꼭 닫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훅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고민을 하니까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런 고민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죠.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다 하나님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다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여러분 속에서 평안을 앗아가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평안이 없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원인을 탁탁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지금 답답한데 왜 내게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죽어도 살 것인데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물질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마음의 평안이 살릴 때는 그거는 적신호입니다. 적신호. 바로 주님께 영적인 적신호. 바로 주님께 와서 주님 내게 평안을 빌어주신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여인들에게도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은요 다른 데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요 아무도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뺏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뺏을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가사 보고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평안이 없으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참 답답한 문제예요. 고민했더라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런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예수 증인의 삶을 삽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면서 갈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좀 알리려 빨리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여 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겁쟁이였습니다. 무서워서 혹시나 자기들도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이 발각될까 봐 그냥 꽁꽁 숨어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겁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도마는 톱으로 켜져서 죽고,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처럼 비참한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겠습니까? 왜 한결같이 급쟁이였던 그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 전가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은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VIP 있으시죠? VIP에게 작은 선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주는 계란 한 개 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대 하고 그냥 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부활주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산민교회 성도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한 자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하신 너무너무 소중한 자들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남은 인생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미력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삽니까?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 백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돌아보면 전부 다 허무하고, 돌아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아니 남는다 하더라도 이 땅을 떠나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주님, 제자들처럼 내 남은 모든 목숨까지라도 내 남은 인생 부활하신 주님 증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